히브리서 12장의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강조한 대로 믿음을 갖고 살면 되지 또 무슨 권면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만나도 당당합니다. 시험을 거뜬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때요? 이 표현들이 굉장히 낯이 익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설교 제목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도 자신만만해 할 수 없어요. 왜요? 신앙생활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풀기 어려운 난제들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난제들을 풀어가야 하는지 본문 속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장거리 경주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신앙생활이 100m 달리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한번 힘을 바짝 쓰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경기면 누구든지 다 신앙생활하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거리 마라톤을 달리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은 우리 앞에 있는 경주와 같다. 근데 이 경주는 장거리다, 장거리.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증인들은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열심히 달렸다면 우리는 이렇게 쉬운 환경 속에서 왜 못 달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릴 수 있는 태도를 가르쳐 주죠. 어떻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달리자. 달리기 선수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해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체중이 올랐다 싶으면 그냥 밤 운동장을 다름박질을 해서 몸무게를 빼내지 않아요? 그 옷을 하나 입어도 요즘은 초과학적으로 말이죠. 0.01초 앞당기기 위해서 특별한 복장을 또 입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다 잘 달리려는 노력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은 못해도 특별히 영적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세상의 관심사나 자만심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신앙의 경주를 효과적으로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고 잘 달리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연장자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믿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한결같이 지켜오신 사실 자체가 너무나 귀하신 거예요. 아마도 연로하신 분들은 이와 같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도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변치 않고 언제나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그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병상에 누워서도 믿음의 끈을 꽉 부여잡아야 됩니다.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니까요. 부유할 때뿐만 아니라 폭삭망해서 가난하게 되어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가 응답됐을 뿐만 아니라 응답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초지일간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에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셔서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되실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굳이 통과하시네요. 그런데 그 성 앞에서 마음을 다지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와, 이거 정말 예수님도 결심을 하셔야지만 기어코 성취하실 수 있는 이 위대한 신앙의 경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변함없이 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격이 있으시죠. 우리도 주님께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언제든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실 이 오랜 경주는 우리 심신을 지치게 만들어요. 또 절망스럽게도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도 주님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어떻게 이 긴 신앙의 과정을 이겨나가셨는지,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라고 왜 힘든 여정이 없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기어코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님도 인내하시고 이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셨다면 우리도 참고 견디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다시 용기를 내서 주어진 길을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정신을 놓으면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가 목표가 어딘지 모르고 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엉뚱한 데 가서 헤맬 테니까. 그래서 선수들은 시합 전에 코스를 샅샅이 익힙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잘 달리다가 그만 목표를 잃고 마는 데 있어요. 사탄마귀는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놓습니다. 이정표를 여기저기 갖다 붙여놓고 목표대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엉뚱한 방향에 가가지고 헤매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참담 목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사탄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자, 2절에 우리의 참된 목표가 나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요. 믿음도 신앙의 경주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 그런 의미예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개척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것은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은 다 예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예수님을 응시하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그냥 집요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겨우겨우 나아갈 수 있는 게 신앙의 경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다른 제자들은 엄두도 못 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처벙처벙 걸어갔다니까. 그런데 잘 가다가 시선을 끝까지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고 주변의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단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부자 되고 출세되는 것이라면 그 믿음 오래가지 못할걸요. 왜? 하도 실망할 일이 많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랜 장거리 마라톤인데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잘 될 줄만 알고 주님을 따라가지고 믿음을 지키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주님, 그분이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보고 응시해야 될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가짜 예수예요.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인 것입니다. 축복만 말하고 약속만, 영광만을 약속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이 피곤하고 낙심하기 쉽지만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고난을 감수하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영광의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믿음의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경주를 마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요? 정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번도 그 목표를 흐트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목표로 삼고 줄기차게 다름질 쳤던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도 보면 바울은 신앙생활을 달리기로 비유를 했다니까요. 머뭇머뭇거리면서 여유롭게 한가로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사명을 이루고자 달려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 달려가면서 나는 이미 다 얻었다, 자만하지도 않았어요. 온전히 이루었다, 멈추지도 않았어요. 과거 영광은 다 뒤로 날려버리고 처음 다른 집 하는 것처럼 그는 열심히 주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나에게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열심히 달려가는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시야를 가려서 목표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삶이 매우 어수선해질 때, 우리를 위해 앞서 고통당하시고 영광의 지위를 차지하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 예수님이 오늘날도 내 곁에서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다름질을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로까지 표현하고 있네요. 본문은 이것을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란 무엇이죠? 꾸짖고 벌을 주면서 양육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징계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나는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일방적으로 훅 하고 다가오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좌절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만 주시는 자녀됨의 증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징계는 오히려 우리가 더 잘되도록 하시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의 경주의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 징계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의 합당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이게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런데 자격 없이 상속만 받아가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불행이지요. 이 유산의 특권이나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없는 서자, 오늘 본문에는 사생자라고 되어 있는데 서자에게는 이런 징계가 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상속자로 삼아주실 때 그의 합당한 자가 되도록 부지런히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무조건 하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생각을 좀 고쳐먹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인간 부모를 말합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면서 양육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의 양육은 불완전해요. 왜?
다분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징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로지 우리가 잘 되는 편을 위해서 필요하실 때 징계를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으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 징계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징계를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자녀는 반드시 징계를 받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와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도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이유도 없어요. 온전하게 되실 이유도 없어요. 이미 온전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실 때는 불평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놀랍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은 왜 징계를 거부하고 고난을 마다하리요? 더욱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징계 속에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고난과 징계를 순종함으로 감당하셨다면 우리도 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때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징계라고 느껴질 때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구나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기어코 신앙의 경주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참, 저도 여러분들을 이끄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 끌어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큰 환난을 나온 사람들이다.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오늘 이런 말씀들 앞에 다시 한번 삶의 옷깃을 여미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또렷이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 최후 승리 얻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